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를 살리는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하며 살고 있잖아요. 기도하며 삽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려고 우리는 늘 기도하며 살아요. 우리의 고민은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들으실까 하는 고민이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돼요.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깊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들으실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고민이 없으면 100번 기도해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셔요. 하나님 어떤 기도를 들으실까 하는 고민이 없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지 아니하셔요. 오늘 제가 그 이야기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원망하고 통곡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모두가 다 소리를 지릅니다. 이 믿음 없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작정을 하셔요. 어떻게 작정하시냐면 싹 다 죽여야겠다 생각하셔요. 참 무서운 하나님인데 민수기 14장 12절 보면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라고 마음 먹으셔요. 그리고 선포하셔요. 백성의 믿음 없는 반응을 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모두 죽이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누구만 남겨놓고요? 모세 딱 하나 남겨놓고, 모세 딱 한 명 남겨놓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 새로운 민족을 이루겠다고 작정하신 거예요. 그런 믿음 없는 백성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좀 바꾸어 주십시오. 기도해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듣고 그 뜻을 고쳐요. 참 이해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마음 먹고 결정하시고 선포하신 일을 꺾어요. 그렇게 하지 않을게 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셔요. 도대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무슨 기도를 했길래 하나님의 뜻도 바꾸어낼 수 있었는가? 모세는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렸기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바꾸어 내셨냐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종종 이런 경우가 많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작고 보잘것없는 기도보다 말이 훨씬 많은 우리의 그 짧은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뜻을 바꾸셔요. 물론 대전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계획은 바꾸시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여러 일들을 통해서 여러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그 뜻을 바꾸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돼요.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예요. 히스기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그 병을 고쳐주셔요. 그리고 15년을 더 살게 하셔요. 사실은 생명을 거두어 가려고 하셨거든요. 그 신약에 나와 있는 수로보기의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수로보기의 여인의 딸을 고쳐주려고 마음먹은 것이 아니에요. 저리 가. 너 우리가 생각할 때 너는 개만도 못해 라고 말하셨다고요. 그런데 수로보기의 여인은 기도하며 주님께 매달려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딴 곳으로 가시려고 하시다가 그 뜻을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 딸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앉아서 가만히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문제 많습니다.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이 문제 가지고 기도하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 기도를 과연 하나님이 들으실까?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과연 무엇일까?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그 기도의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목적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것을 찾아서 기도해야 내가 살고 응답받아 그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거예요. 이야기를 조금 들여다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일들로 기도해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이 문제 심각합니다. 그리고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 전염병으로 죽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긴박한 현실 앞에
상황 앞에 모세가 안 됩니다, 스톱 하지 않고 느긋하게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했던 일들을 기억하며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 가지고 그것이 마치 빨리 해결 안 되면 큰일 날 것처럼 기도하는데, 모세는 느긋하게 앉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민수기 14장 13절에 보면 그때 모세가 여호와께 이렇게 말하였다. 주께서는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주의 능력으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렇게 기도할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 멈추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으면 안 됩니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문제 아니에요. 모세의 문제라고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였다. 기도하였다. 주께서는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주의 능력으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때 하셨던 일들을 기억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분이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셨던 일들을 상기하고 그 일들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봤습니까? 세상 온 백성들 다 봤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애굽에서 구출해 내셨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의 손으로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그렇게 인도해 내셨습니다. 우리만 압니까? 열방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보고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안 됩니다. 다 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런 다급한 기도 문제 앞에서 모세는 느긋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했던 일들을 기억해 내더라는 거예요.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내 문제를 응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깊이 있는 사귐의 목적이 더 있어요. 기도할 때 내 문제 가지고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깊은 사귐을 갖고 싶어서 하시는 일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 문제 가지고 끙끙거리며 주 앞에 섰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냐면 너 나랑 어떤 관계니?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줬니? 너는 나에게 어떻게 했니? 그리고 우리는 어떤 관계니?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심각하다니까요. 이게 지금 급해요. 이거 안 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말하는 우리한테 하나님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 그 문제가 중요하지 않아. 내가 너와 어떤 관계니? 라고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도대체 얼마만인가 하는 것을 또 깨닫게 돼요. 문제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섰더니 그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한 적이 얼마큼이지? 세상 바빠서 세상에 사느냐? 기도도 못하고 살았구나.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내가 늘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구나. 문제 가지고 주 앞에 섰더니 그 생각이 문득 들어요. 하나님 뭘 원하셔요? 하나님은 내 문제 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내 문제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내가 너와 깊은 사귐이 있기를 원한다. 너 참 오랜만이다. 그리고 또 네가 가지고 있는 문제, 그거 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너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니? 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지나온 추억들이 밀려옵니다. 기도하려고 앉았더니 내가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추억이 기억이 나요. 문제가 지금 산적해 있는데 그 생각이 나요. 내가 주님의 일을 밤낮 없이 열심히 하던 그때가 기억이 나. 또 기도를 해서 밤새웠던 그 순간이 기억이 나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응답받고 기도하는 일들보다 더 많은 은혜를 주셨던 수많은 사건들이 기억이 나요. 또 그 은혜가 너무 기뻐가지고 밤새 기타 치면서 찬송을 밤새도록 불렀던 그 순간들이 기억이 나요. 문제는 산적해 있는데 왜 그것을 나에게 기억나게 하시고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너의 관계가 어떤지를 기억나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의 기도를 듣지 않으셔요. 하나님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셔요. 너 그때 은혜 받아가지고 열심히 했을 때, 너 그때 기도하며 밤새웠을 때, 그때 찬양하면서 열심히 찬양했을 때, 그때 그 순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요. 하나님 큰일 났다니까요. 이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세는 그 옛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추억하며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참 느긋하죠. 참 느긋해.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셨던 그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이게 진짜 기도예요. 아, 내가 이런 은혜를 입고 살아왔지. 내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이토록 게을렀구나. 그때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구나 하는 것이 기도하는 자리에 만나뜨리게 되는 일들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보고 싶어서 기도의 자리로 부르실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문제 가지고 주 앞에 쓴다고요.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걸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서 기도하게 되면 그때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문제를 해결받아야지 이 문제가 해결될 거야 뭐 이런 생각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문제 가지고 쓰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가 생겨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면 하나님은 그 문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리 와, 같이 교제하자. 같이 기도하며 서로 은혜를 나누자. 수많은 기도 제목, 내가 그동안 하나님과 멀어졌던 일들이 생각이 나고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를 아직도 부르고 계시다는 은혜에 감격하게 되고, 기도 제목은 벌써 다 뒤로 가버렸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보고 싶으시면 문제 가지고 내 신앙과 믿음을 다시 불러일으켜서 주의 자리 앞에 기도하게 하셨을까? 기도의 자리로 나와 앉아보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졌는지를 알게 돼요. 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는 것 가지고 나왔는데 그 멀어진 것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 제목보다 나를 더 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요,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모세는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기도해요. 참 신기하죠? 내게 생긴 문제에만 집중하다 보면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요. 앉자마자 하나님,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문제, 이거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하는데 하나님한테는 그것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나에게 얼마만큼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가 생각나게 하시고 그 일을 다시 되새기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문제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할 때 느긋하게 마음 내려놓고 나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을 되짚어가는 거예요. 순간순간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 내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고 그 문제를 뛰어넘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럼 문제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더 중요하죠. 또 하나, 모세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요. 참 기가 막힌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을 찾아서 기도해요.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을 쫓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셔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 가지고 기도하려고 해요. 내가 계획해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내가 판단해요. 이것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죽이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모세 그렇게 기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찾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요. 민수기 14장 15절도 보면 그래요.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제 내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그래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말씀하신 대로. 언제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시려고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성취케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 일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큰 권능이 있으셔서 그 일을 이루실 뿐이십니다 라고 의지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의 계획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내 판단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기도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보니까 약속하신 것이 있더만, 하나님 약속하신 수많은 말씀들이 있던데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하고도 남으실 분입니다. 충분히 하실 분이십니다. 하나님 하십시오. 믿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려요. 모세가 자꾸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막 몰아가고 있어요. 꼼짝 못하게. 이거 큰일 났네. 내가 작정했는데 이 모세의 기도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 계획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내 판단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에 내가 힘 보태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잖아요. 이 기도는 하나님이 절대 듣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요행 부리지 말고 솔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주의 권능을 쫓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성도님들, 아픈 성도님들이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기도할 때 저는 솔직히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 고쳐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혹시 고쳐 주시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도록 그 믿음도 붙들어 주세요. 이 기도가 맞는 줄 알았어요. 맞아요, 틀려요? 이 기도는 틀려요.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고쳐 주십시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살려 주십시오. 거기에서 끝이에요. 뒤에 어떤 다른 것 줄줄줄 달 필요가 없어요. 시험 보는 학생들에게 시험을 칠 때 기도해 주는데 하나님 합격해 주십시오. 하나님 능력 주십시오. 많이 기도하죠. 떨어지더라도 실망하지 않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더 해 주십시오. 라고 내 판단을 집어넣는다고요.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실까요? 떨어졌을 때, 그때 낙심했을 때,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떨어졌어요. 다시 일어서서 힘내게 해주세요. 그때 그 기도하는 거예요. 늘 기도할 때 보면 내가 계획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기도해.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없어요.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데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면요, 안 해주시면 혹시 해결 안 되면 피할 길도 좀 주십시오. 피할 길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더해요. 하나님, 그 피할 길이 너무 힘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도대체 어쩌라는 거야? 해결해 주라는 거야? 피할 길을 주라는 거야? 힘들지 않게 해달라는 거야? 우리는 늘 그렇게 기도한다고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어놔요. 능력을 믿어야 되죠. 하나님의 계획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능력이 있어서 여기다가 데려놨으니까, 여기다가 이 문제 만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것도 해결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늘 까먹어. 내가 계획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힘 보태달라고 한다고. 하나님은 콧방귀도 안 낀다. 야, 내가 너한테 그것밖에 안 되니?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능력의 손으로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끝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나 기도할 때는 늘 문제 가지고 기도했거든요. 염려 가지고 기도했다고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 염려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려요.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을 내가 신뢰하고 믿는다면 내 염려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나를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전부라는 거예요.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그래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래요. 야, 내가 누구야?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야. 내 하나님이야. 네 하나님이야. 입 벌려. 문제 가지고 전전긍긍하지 말고 입만 벌려. 문제 가지고 기도하지 마. 입만 벌려. 그러면 내가 채워줄게. 이것이 기도의 원리예요. 우리는 늘 그것을 몰라.
문제 가지고 열심히 10시간 며칠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는 줄을 안다고요. 하나님 그 기도 듣지 않으셔요. 듣지 않으셔요. 미안한 말이지만 허탕이에요. 허탕.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참 신기해요. 하나님 급합니다. 그러하지 마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지 않아요. 줄줄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해내고 있어요. 또 하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세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놓고 기도해요. 성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크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도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 설명해요. 하나님의 성품은 다양하죠. 그런데 모세가 만난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깨닫고 그 성품의 이야기를 기도에 담아서 기도해요. 이런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을 쭉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4장 18절 보면 여호와는 노아 시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신대요. 주님은 어떤 분이셔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아니셨어요? 하나님의 성품은 그렇게 화를 내시는 분 아니잖아요. 인자가 많으신 분이잖아요.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는 분이시잖아요. 형벌은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형벌은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9절 보면 또 그래요. 그와 없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그래요. 하나님 어떤 분이셔요? 인자가 광대하신 분이시잖아요. 죄악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백성을 용서하시면서 오셨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셔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죽이는 것보다 살리기를 더 좋아하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는 대단하십니다. 절대로 용서가 없으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용서보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심판에서 죄를 묻는 하나님보다는 용서하시고 품어주신 하나님 아닙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믿는 하나님의 성품은 노하기보다 인자하시고 그리고 심판하시기보다 용서하시고 그리고 미워하시기보다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저는 잘 못했던 것 같아요. 문제만 놓고 줄줄줄 그냥 1번부터 막 쭉 숫자 적어놓고 쭉쭉쭉 기도했다고요. 어떤 문제가 생겨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나를 살리는 하나님이신지 죽이는 하나님이신지 알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죽이시는 하나님이셔요. 나를 심판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용서하신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잘못되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잘되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이십니까? 나를 쉽게 포기하신 하나님이십니까?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이까이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해봤자 하나님은 그걸 듣지도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의지해서 문제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우면 안 돼요. 이거 해 주십시오. 띵깡 부리듯이 막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성품은 그런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은 위대하십니다. 그네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가만히 보면 하나님과 싸워요. 하나님과. 이 문제 가지고 하나님과 싸워요.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왜 나를 죽이시려고 합니까? 어떻게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십니까?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무관심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웃어요. 그런 기도 듣지를 아니하셔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문제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문제야, 네가 아무리 나를 덮치려고 해도 하나님은 너보다 더 크다. 문제야, 하나님은 너를 해결해 주신다.
문제야, 내가 아무리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성품은 그래. 야, 문제야, 내가 나를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드냐?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원망할 수가 없어. 야, 문제야, 내가 아무리 나를 넘어지게 해도 하나님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 문제 네 아무것도 아니다.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문제와 싸우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죄송한 말이지만 길게 오래 몇 시간씩 기도했다고 해서 들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분량과 양으로 할 것 같으면 직장도 다 포기하고 생업도 포기하고 기도원으로 들어가야 되죠. 하나님은 그런 기도 듣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갖고 계셔요?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은 누구냐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윗이요, 골리앗이라는 문제를 만납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싸우지 않아요. 골리앗과 싸워요. 기도하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이런 골리앗 만나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건 맞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 놨습니까? 해결해 주십시오. 하지 않아요.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해요. 사무엘상 17장 47절 보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아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야, 네가 가진 칼, 내가 가진 창, 이것 가지고 판가름 나는 것이 아니야. 여호와의 구원은 우리에게 있어. 이것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너와 나를 만나게 한 거야. 문제 앞에 맞닥뜨리게 한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자 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문제 가지고 기도하지 마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 성품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의 문제는 부끄러워요. 내놓지도 못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려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알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이미 다 알고 계셔요. 일하시고 계시다고요. 그 아픔을 아셔요. 내 애통의 소리를 주님은 이미 다 듣고 계셔요. 중요한 건 뭐예요? 네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예요. 문제 해결만 되면 너 도망갈 거잖아. 문제 해결되면 하나님 모른다고 또 세상으로 갈 거잖아.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주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기도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연초에 기도 제목을 받아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 중요하죠. 저는 기도를 그렇게 해요. 그 문제 하나님 다 아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분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붙잡아 주십시오. 문제가 아니라 그 영혼을 하나님이 꼭 붙들어 주십시오. 이게 저의 기도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예요. 내가 행한 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꼭 기억하여 미래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그 힘 가지고 또 미래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을 찾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어디에 있어요? 우리 교회에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진 않지만 삶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셔요. 그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제가 만난 하나님,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이 다 달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이 스스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순간이 다시 생각이 나면 죄악에 빠질 수도 없고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쓴 것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모세의 간곡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마음을 바꾸셔요. 싹 다 죽여버려야겠다. 저기 다시 판자야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셔요. 모세의 그 간곡한 기도를 듣고 싶으셔서 그렇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뜻을 바꾸셔요. 민수기 14장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래요.
그래, 네 말대로 그래, 내가 마음을 바꿀게, 고칠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든 거예요. 모세의 기도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삶 속에서 수많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다.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고 그 문제가 다급한 것도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한 발짝 물러나십시오. 그 문제, 그리고 그 순간에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여유를 찾으세요. 여유를. 아무리 다급해도 그 시간을 만드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셔요. 문제를 가지고 한 발짝 물러나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을,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하늘의 은혜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든 해결이 안 되든 그건 우리에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는 더 깊은 교제의 관계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교제를 맺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이 이러한 간증이 차고 넘쳤으면 좋겠어요. 나 하나님한테 이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거 해주셨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내가 이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문제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았어. 더 내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어. 라고 하는 간증이 진짜 간증인 거예요. 이게 진짜 은혜라고요. 여러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주의 은혜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